하는 말씀은 시편 55편 보시겠습니다. 55편, 시편 55편 22절. 시편 55편 22절.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데려가시리니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절반도 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나는 주를 신뢰하리이다. 자,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시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고, 예언적으로는 대할날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편 55편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온다고요. 여기에 지금 21절 바로 그 우회 절에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었도다 그러죠. 그의 입의 말은 버럭보다도 매끄러웠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도다.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요.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처음에 그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다니엘서 8장 보세요. 다니엘서 8장. 여러분이 왜 사람들한테 속아요? 사람들한테 속는 이유는 말을 그럴듯하기 때문에 속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사기당해요? 사기 당하고 싶어도 안 해요? 나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사람들한테 그 말 언변에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니엘서 8장 24절에 보면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는 지금 마지막 그 교회 시대라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해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 주의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항상 입만 떴다 하면 피스,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하수인 노릇을 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뭘로 사람들을 멸한다 그랬어요? 멸한다고? 평화. 즉 유엔 같은 것이에요. 유엔이 왜 생겼어요? 피스키퍼의 유엔이 피스를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국제연맹이 왜 생겼어요? 피스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국제연합이 왜 생겼어요? 피스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유엔이 생김으로 더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가서 죽이고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는 지금 시편에 말한 것처럼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항상 긍정적인 말로 사기를 친다고. 부정적으로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여기에 투자하면 100%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가 올 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앤서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힌트를 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왕국을 세우냐? 처음에 평화로 가장해가지고 온대. 그래서 평화를 얘기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예요? 교황, 거짓 목사들. 그 입에서 나와야 할 소리는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인간의 죄의 근본을 지적해주고 지옥에 대한 형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은 근데 그건 싹 빠지고 그 입에서 세계의 평화만 외친다고. 정치인들처럼. 정치인들이 평화를 외치고 화평을 외치고 통합을 외치면서 다 자기의 욕심을 차려서 이렇게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다 칼들 품고 있죠. 정치가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 교황도 마찬가지. 거짓 목사들도 마찬가지. 평화로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평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와서 이 세상을 화평으로 통치할 때까지. 의로 통치하고 화평으로 통치해야지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지. 여러분 조그맣게 예를 들어서 가정에 화평이 오려면 가정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죄를 짓질 않아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화평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이 서로 자기의 욕심으로 싸우고 그 다음에 자식들은 마약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런데 무슨 평화가 있어요? 물론 가식적인 그런 평화를 만들 수 있죠. 아무 말 안 하는데 무슨 짓을 하든 자식이 가서 마약을 하든 가서 감옥에 들어가 있든 아니면 남편이 치딩을 하든 와이프가 치딩을 하든 그냥 지나가면 돼. 그러나 그건 진정한 화평이라고 할 수 없죠.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제가 조그만 그런 단위, 가정 단위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문제는 그거예요. 이 세상에 목사고 교황이고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지 않는 한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다 거짓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평화를 조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주님을 섬길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들이 모든 사람들 다 그래요. 사회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 성경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화평을.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절대. 거짓 화평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서로가 자기 건들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지. 그게 무슨 평화예요. 그 안에는 칼을 품고 있지. 자기의 주머니를 건들면 칼을 빼는 거예요. 주머니 안 건들 때까지는 참어.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본다. 그러면 칼을 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화평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린 그대로 믿는 거예요.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다니엘서 2장이라. 주님께서 그 돌, 세상 완전히 그 돌이 와서 산산조각을 내죠. 그 적그리스도 왕국을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그 반석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게 예수님의 제일입니다. 자, 또 보세요. 다니엘서 11장에도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오바마니, 교황이니, 각 나라 유엔 대표니, 뭐 반기문이니 이런 사람한테 속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네들이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뭐를 위해서? 불로 사르기 위해서. 그게 이제 앞으로 주님의 심판이라고. 세상의 심판. 그래서 사람들은 유엔을 중심으로 다 하나가 되고 있어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고 하나가 되고 있죠.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가지고 완전히 불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을. 자, 다니엘서 11장 20절에도 마찬가지. 다니엘서 11장 21절에 보세요.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뭐에?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그래서 평화롭게 와서 사기쳐가지고 그 왕국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게 앞으로 남은 문제예요. 넘쳐나는 군대로 그들이 그 앞에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나 멸망하게 되니 정녕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되리라. 그와 연맹이 체결된 후에, 그렇죠? 지금 이 연합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연맹 거기에 속아서 이제 하지만 여기 성경에 의하면 그는 거짓되이 행할 것이니 속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은 다 속고 연합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적그리스도랑 그게 적그리스도랑 언약을 맺은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뒤에 그 언약을 깨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성전에 들어가 앉아 있는 사건이 성경에서는 경고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은 계속적으로 평화 한다고요. 그 거짓되이 향할 것이니 이는 그가 올라와서 적은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평화롭게, 그래서 또 평화롭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행할 것이요. 그는 전리품과 약탈물과 재물들을 그들 가운데 흩을 것이며 또 그가 얼마 동안 요새를 공략한 음모를 미리 꾸미리라. 쭉 나오죠. 그래서 평화롭게 들어오는 거예요. 평화롭게 들어와가지고 차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유대주의로 많이 도는 이유가 지금 주이시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주이시의 주이시. 지금 여기서 자기네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이시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반유대주의가 되면 안 돼요. 성경으로 믿는 사람. 왜냐하면 주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한 거예요. 무조건적인 언약.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저주하는 자들이 저주받아요. 영국이 축복받고 그 다음에 저주받은 게 영국이 킹제임스 성경과 주이시들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영국이 멸망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영국이 그 정도. 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영국이 만들어냈고 그 주이시들을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나서 영국이 무너지고 미국이 그 다음에 주이시들을 서포트하는 완전한 나라였어요. 그쵸? 그래 지금 아니에요. 전 세계가 주이시들을 다 반대했지만 미국만이 여태까지 참고 서포트하고 근데 오바마가 들어오고 빌 클린턴이 들어오면서 주이시들을 어떻게 해요? 냉대한다고. 이제 미국도 점점 어떻게 돼요? 시들어져요. 지금 중국이 한번 호흡으로 한번 휙 부르면 그냥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정도로 미국이 그렇게 강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제 점점 시들어져요. 왜? 성경 킹제임스 성경 버리고 두 가지예요. 내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걷어가는 이유. 하나님 다른 성경 버리고 그 다음에 주이시들에게 냉대했대. 그 주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언약한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무조건적인 언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주이시들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민족적으로 여러분 절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저주하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이 주이시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도 그걸 명심해야 돼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돼야 된다. 여러분 그걸 가지라고. 주이시들하고 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버들도 많이 거기서 잘못되어 나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게 이 경제권 움직이는 게 사실 주이시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주이시를 헤이트할 수 있고 그 민족을 완전히 반유대주의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다니엘서에 우리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체를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시편에 지금 하나님께서 55편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거기서 그 말을 부드럽게 말한다. 그러나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도 부드러웠으나 뭐예요? 그것들은 뽑힌 칼이었도다. 그래서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이건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항상 여러분이 디보션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매일 모든 성경 구절은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신약 모두가 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는 시대별로 여러분이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교리적으로는 미래에 올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그 시대를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피신을 하고 그 7절에 8절에 우리 공부했죠? 보라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나 광야에서 거하리라 셀라 그랬죠? 내가 폭풍과 광풍에서 빨리 피하리라. 적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피하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거죠? 피하라. 적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예루살렘에서 피해야 돼. 어디로? 광야, 그 다음에 그 바위 성읍 그런 쪽으로 이제 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야.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다윗의 그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 다윗이 했던 그런 말이라고. 주님께 기도한 다윗의 기도를. 다윗이 피신당하고 원수들에 쫓겨당하고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성경 구조를 볼 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게 되면 결국에는 성경이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이런 건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교리적으로는 대할란 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가 교회 시대에는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여러분들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았어요. 주님께서 그 짐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했어요. 내가 쉼을 준대. 그 짐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았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이 생활을 살 때 많은 짐들을 질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 짐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다 누구나가 다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그 다음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그 다음에 질병의 문제,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 여러분만 제대로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혼자 내가 성경적으로 나만 잘 살면 나만 반듯하게 하면 된다. 사실 그러지 않다고요. 여러분 가정이 있다고, 여러분 자식들이 있다고. 여러분이 반듯하게 하려고 그러지만 여러분 자식들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와이프 남편이 망가질 수도 있고 부모가 망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짐들을 여러분이 가졌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만 이런 큰 짐을 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보다 더 큰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나가 다 갖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짐을 졌는데도 무겁게 안 보여요. 그럼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겁게 보여요. 세상 사는 게 그 짐에 눌려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짐을 가지고 있지만 눌려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영적 성장을 하면 할수록 그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 짐을 이고 가니까 무거운 것이에요. 짐은 누구한테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여러분한테 적용되는 건 나의 짐을 주께 맡긴다. 베드로전서 5장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에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봐요? 그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이 무겁게 보여요? 아니면 저 사람은 짐도 없나?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넘쳐서 사네.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이에요. 힘든 짐을 가졌을 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해결하느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주님께 맡기고 남들에게 오뚜기 같은 모습으로 떳떳하게 잘 나간다. 아주 무겁게 안 보여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짐을 가질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한 가정만 생각하지만 저는 몇십 가정 생각해야 돼요. 누가 짐이 많겠어요? 네? 여러분들 짐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교회 살림을 해야 된다. 네? 근데 그 짐을 내가 다 지고 가면 저는 벌써 하루태고 돌아갔을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 교회를 1년도 못하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짐을 다 내가 지고 가면.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다. 염려 없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여러분, 나는 염려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뭔가 멘탈 프로블 있는 사람이든가, 정상화가 아니라, 좀 이상한 사람. 염려가 다 생기지.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염려도 다 주변에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염려를 생겼을 때 어떻게 하니? 하나님께 맡기래.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그때 이제 이는 그분께서 너를 돌보십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빌립보서 4장도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에 하나가 그 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크리스찬인가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짐을 가졌을 때 그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의가 없어져요. 기쁨이 없고 맨날 짐 눌려가지고 불평이나 하고 불만만 가지고 세상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세상에 염려할 게 얼마나 한데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염려를 다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드어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염려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암 생기는 거, 스트레스 받으면 암 생기는 거 알아요? 걱정 근심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짐과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느냐, 크리스찬으로서. 그게 이제 주님한테 아뢰는 것이야. 주님한테 아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터졌어요. 여러분의 IQ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주님, 나는 이거를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거는 착각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다 그래도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져 가지고 걸림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것. 여러분이 내가 IQ가 좋으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죠?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그래야지 못할지 몰라. 환경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난 이런 사업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이런 사람하고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방해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세상이 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그런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도 잘못 실패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기가 다 모든 걸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 주님부터 찾는다고. 주님, 내가 지금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제 주변의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내가 이건 이건 쉽다 하고 하는 사람하고 결국에는 한 사람은 사업에 망하는 거고 한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그렇게 돼요. 사업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그래요. 무슨 태스크를 여러분이 실시를 한단 말이에요. 뭘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마음가짐이라고. 내가 어떤 식으로 마음을 갖고 이 일을 시작하느냐. 뭐 돈을 버는 일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학생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결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가 100%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해야 돼. 인정해야 돼. 내가 이거 완벽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께 기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걸 했을 때는 실패가 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조그만 거 자기가 할 것 같지. 그것도 하지 말라고. 여러분 혼자서 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가지고 주님 나를 먹여주십시오. 직장도 안 찾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때 주님한테 간구하고 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줘야지요. 문제를 해결하지. 능력을 줘야지. 여러분이 어려운 것을 이겨나가지. 환경을 조성해 줘야지. 여러분이 막히지 않지. 세상이 막 변하는데 그런 조건들이 안 따라주면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 염려와 짐과 그것을 맡기라. 그 맡기는 것은 그냥 잊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주님한테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조성해줘가지고 여러분이 그 어려운 난간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 많은 시간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크리스천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태도로 일을 하는가. 그래야지만 남들한테 여러분이 좋은 간증이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맨날 짐에 눌려가지고 사는 찌들어진 모습을 보고 불평하는 모습 보고 예수 그리스도 믿을 생각 나겠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게 내가 더 편하다. 내가 더 해피하다. 저 사람 맞아. 맨날 그냥 짐에 눌려가지고 사는 모습 봐라.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내가 왜 예수 믿냐? 너네 하나님 믿는다 해서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 55편 22절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럴 때 해결해 주신다 이거예요. 매일매일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흔들리는 것은. 아셨죠? 결국에는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떨어지고 실족하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한테 맡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패가 돼요. 그 다음에 23절 그러나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데려가시리니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절반도 살지 못하리이다. 그러나 나는 주를 신뢰하리이다. 그렇죠? 교리적으로는 뭐예요? 이거 지금 다 대화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어떻게 해요? 사탄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끝없이 깊은 구렁에다가
어떻게 해요? 집어넣죠. 그 다음에 체인으로 묶는다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나 불못에 집어넣죠. 그러니까 많은 그 적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모든 자들 다 지옥에 가는 것이고, 교리적으로 23절은 대환란 때 그 마지막에 주님 대환란 마지막,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자들은 왜 날의 절반도 살지 못해요?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께서 와서 심판을 하니까 기껏해야 7년 누린다고. 7년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왕국을 차리고 그 전 세계의 민족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나 뭐예요? 7년이에요. 7년이면 땡이라고. 20살이면 27살, 30살이면 37살, 40살이면 47살.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맞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모순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쵸? 근데 이거를 그냥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이걸 보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 저 사람 악한 사람 엄청나게 잘 사네, 오래 사네, 이러고 나온다고. 성경이 틀렸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게 되는 것이에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성경 구절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성경의 모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환란 때는 그들의 나라의 절반도 살지 못하는 것이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서 심판하시고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그 적그리스도 섬긴 자들 모두 다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를 신뢰하리이다. 욥기 36장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이 구절을 못 나갔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을 많이 썼어요. 욥기 36장. 이게 대환란 때 욥기도. 여러분 욥기는 교리적으로 100% 대환란 때예요. 욥기가 42장이에요. 성경에는 42개월이나 1260일 계속 요한계시록에 3년 반이에요. 3년 반. 3년 반, 3년 반, 3년 반. 7년 대환란의 반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때 후 3년 반, 그때 대환란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받는 그때예요. 그때 욥기는 마지막 때 대환란 성도의 모습이에요. 욥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까닭 없이 의인이 고통을 받는 장면이에요. 욥은 환난 성도의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 36장에 보면 13절부터 보면 그대로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악인들과 그 다음에 그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기 3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마음속에 위선을 부린 자들은 진노를 쌓나니 그분이 그들을 속박하실지라도 그들은 울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젊어서 죽고, 그렇죠? 지금 시편 55편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젊어서 죽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은 더러운 자들 가운데 있도다. 그분은 고난 중에 있는 가난한 자를 구해내시고 압박당하는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는도다. 생각해보세요. 왜 갑자기 15절에 가난한 자가 나와요? 지금 가난한 자를 구해줘요? 가난한 자,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은 교회 시대에 그 자들을 왜 구해줘요? 왜 15절이 성경의 모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냐면 대환란 때는 고난 중에 있는 가난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저주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굶어 죽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는 것이에요. 피난민 생활하는 것이고. 그럴 때는 고난 중에 있는 가난한 자를 구해내신다는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교회 시대에 이것을 적용하면 돼요? 이게 말이 돼?
지금 게을러가지고 가난한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 홈레스들 게을러가지고 사악한 짓 하다가 마약하고 그런 사람은 다 구해주면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15절은 100% 가난한 사람들이 다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모순이 아니라 대화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보는 눈이 뜨는 거예요. 아, 이 구절에 이렇게 얘기한 게 이게 옛날에는 내가 모순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시대별로는 대환란 때 해당되는 걸 교리적으로 그러면 정확하게 맞아들어요. 물론 영적으로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 욕심 안 부리고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100%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알아요? 100% 가난한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시대는. 그러나 대환란 때는 실질적으로 100%그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 왜 적그리스도 표를 안 받아요?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